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역전의 사람입니까? 나는 역전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야구는 구의 말 투아웃부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의 어린 시절 군산 상고 때문에 이 말이 나왔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1972년 7월 19일 제26회 황금사자기 결성전에서 당대의 강호였던 부산 고등학교와 또 창단 4년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 신출내기 팀 군산 상구가 맞붙었습니다. 군산 상구는 1회 말에 선취점을 뽑았지만은 그 후로 4대1로 지면서 패색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동점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5대4로 극적인 역전승을 이루어냅니다. 그 후 사람들 사이에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그리고 알랑가 모를랑가 야구는 5대4 역전승이 가장 재미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미션 스쿨 고등학교의 교훈은 꽤나 길기로 유명한데 부득이하게 영어를 화면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후진 발음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 보냈나요? 그러면은 읽겠습니다. Bottom of the ninth, down by 3, bases loaded, 2 out full count, no fear. 이 정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대충 감으로 9회 말 석점 뒤지고 있는데 2아웃, 주자는 말루, 2 스트라이크 3볼, 풀 카운트.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이게 미국의 고등학교의 교훈이래. 아니 이렇게 긴 교훈도 있어요? 아마 야구의 진심이고 전심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비록 석점으로 지고 있지만 투아웃 투아웃 그리고 9회 말이지만 홈런 한 방이면 순식간에 4점을 뽑아내어서 역전승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No fear.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지 않겠어요? 야구 경기만 그렇겠어요? 또 운동 경기만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9회 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색이 짙고 실패로 말미암아 혹은 실수로 말미암아 혹은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거의 바닥을 그리고 이제는 끝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며 역전되는 그 일들이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역전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가득 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역전의 사람이었죠. 자기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상상이 되세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된다.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거의 사기성이 짙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또 자신도 속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리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걸 보면 그게 바로 역전이라고 하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 이주해 갈 레위인의 자녀였죠. 그 당시 애굽의 핍박을 받아 남자로 태어나면 살 수망이 없었잖아요. 부모는 그래도 희망을 걸고 나일강에 버리곤 하였는데 이 모세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욕을 하러 나와 있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아들로 잖아요. 바로의 왕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살인자로 추락하고 말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죠. 양치기로 무려 40년을 야인으로 보내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바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무려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자기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의 주역이 되었다고 하니 이것만큼 더 큰 역전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인물들로 가득하지요. 다윗도 보십시오. 8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 양이나 돌보는 목동에 불과하였잖아요. 당대 최고의 신령하였다라고 하는 사무엘이 그를 보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 자신에게 무슨 빛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가 되셔서 그를 끌어올리시고 최고의 왕, 최대의 왕 다윗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네가 생각하는 바가 뭐예요? 나는 역전의 사람인가? 나는 역전의 사람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역전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오미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룻이기도. 룻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당대의 이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의 여인이 처하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제 제자들 가운데서 미국 유학 간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방학을 만나거나 혹은 해서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목사님,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야만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히스패닉계 그리고 흑인 사람들보다도 이 황인종 특히 아시아계에 대해서는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그들이 지금의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 팔레스틴 땅, 이 유대 땅에 있어서 이방인이며 그것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홀대를 받는 이 아시아계의 한 10배, 100배보다도 더 천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성경의 대표적인 역전의 사람에 대해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다윗 왕조의 할머니가 돼요.
시작은 1절이에요. 사사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있던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성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5절에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얼마나 기구합니다. 아니 지금 죽음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기근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면은 씨 하나 없는 곳이 되고,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이런 처지를 당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남편이 죽어버립니까? 그리고 아들마저도 죽어버립니까? 그리고 청승맞게 이제는 새 여자가 홀로 남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성경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짐작하고 계시지요.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버리고 눈에 좋게 보이는 모압 땅으로 저들이 아무튼 그리하여 그곳에서 그들은 인생의 바닥을 치고 말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며 역전을 보여주며 우리 가운데 너는 어떻게 할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변하여 풍년이 됩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됩니다. 장례식이 변하여 혼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역전의 모습.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을 윤택하게 할 때 역전의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역전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전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할 때인 것입니다. 어렵다고 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 보십시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작가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의 글인데, 뉴욕의 지하도로 들어섰는데 한 청년이 연필을 팔고 있더래요. 지글러는 다른 사람들처럼 1달러를 주고 나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연필을 안 받고 뚜벅뚜벅 지하도를 내려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서서는 연필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는데 이 지글러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요. 더 이상 연필을 파는 초라한 행상이 아닙니다. 지글러의 이 말을 들은 이 행상 청년이, 그래 나도 연필을 파는 거지가 아니고 나도 연필을 파는 사업가다, 이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한 거지요. 그때부터 청년의 자아상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얻고 그가 새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는 나중에 지글러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한 그 말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 한마디라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윤택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전적으로 보면 광택의 윤기가
이게 윤택이에요. 그래, 빛이 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빛이 나게 해주다, 그리고 여유롭게 해주다, 풍족하게 해주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물질로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라도, 손짓 하나라도 나는 윤택케 하는 사람인가? 요셉의 경우를 보면 종의 신분으로 그는 애굽에 끌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집에서 주인 보디발을 윤택하게 합니다. 여인의 간곡한 부탁을 받습니다. 오늘 밤 하룻밤만 자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절로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의 주인을 윤택하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끌려 내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남을 윤택하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자기의 백성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윤택하게.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저는 이 본문에서 아둘람 굴의 공동체라고 하는 저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아둘람의 공동체다. 이것이 대학복음의 표였어요. 사울의 학정을 피하여 그리고 암울한 그 종교의 피폐함을 피하여 저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런데 그 다윗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의 초석을 이루. 그래서 저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참 일 잘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처럼. 요압은 당대 최고의 실력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마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생을 마감할 때쯤 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처치하라. 내 인생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반드시 처치하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잘합니다. 능수능란합니다. 그러나 고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윤택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아둘람에 모였던 400여 명의 사람들을 윤택하게, 저들을 꼭 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도와줍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그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데 초석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졸렬한 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는 우리아라고 하는 그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둘람 굴의 출신입니다. 자기 아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함께 동침하라고 하는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사지에 몰려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믿어주고 다윗을 향하여 그 전심과 진심을 내려놓지 않았다. 왜 그래? 그가 실수할 수 있었겠지. 물론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러나 내 주군도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모시는 그분도 사람이니 그러나 나는 끝까지 그를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를 위해 그렇게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윤택하게 한 사람, 그 윤택하게 할 때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부재를 좋아한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청빈의 삶을 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청빈은 헛된 유행으로부터의 그리고 체면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나아가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예수의 삶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윤택케 하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잖아요. 제가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하여서 천 가지 만 가지는 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목사로서 진액을 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도 남에게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밥을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맛있게 해서 청년들 섬기라. 그리고 뭐를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라. 왜?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피 흘려가며 진액을 뽑아가며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먹기만 할 거예요. 그것이 남을 윤택케 하는 예수의 사람,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오미와 룻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이하 말씀을 보십시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아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빈다. 저는 이것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남을 윤택케 하는 마음입니다. 누구 죽었어요? 자기 남편 죽었어요. 누구 죽었어요? 두 아이들 죽었어요. 그럼 지금 누구만 남은 거예요? 자기하고 며느리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은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돌아가거라.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도 돌아가. 12절 말씀에도 돌아가. 왜? 너희는 그래도 너희 친정, 너희 고향에 가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남을 윤택케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상이라도 하듯이 이 나오미를 어떻게 합니까?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룻이라고 한 여인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동서지간이었던 오르바는 기회를 얻어 자기의 고향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떠나갑니다. 뭐 잘을 못한 거 아닙니다. 자신도 돌아갈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두 가부가 사는 것도 청스마저인데 먼 지방에, 그것도 이방의 땅까지 갈 필요가 굳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룻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었던 15절 이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잖아요. 나더러 어머님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모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윤택히 하는 삶입니다. 저도 내 동서처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나도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내 나이에, 내 처지에 당신 따라가가지고, 그때는 다르겠지만 지금은 시자도 싫어한다잖아요. 시댁 때문에. 시금치도 안 처먹는다잖아요. 시댁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가서 자지도 않는다잖아요. 시댁 때문에. 그게 지금 다 그렇게 생겨먹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도 안 변하고 사람도 안 변하니까 2000년이나 3000년 전에도 똑같았겠죠. 뭐. 그죠? 다만 그렇게 하다가는 두들이 맞으니까 말만 못했을 뿐이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룻은 어떻게 한다? 돌아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윤택케 하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각오만 아닙니다. 다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불편하여야 됩니다. 내 나이에 뭐 이런 것까지 그것도 극복해 내셔야 됩니다. 집에 누워서는 한숨 쉬고 잠자리에서는 뼈마디가 쑤신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 나의 VIP 가운데서는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 가정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역전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할 일이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윤택케 하는 삶인 것입니다. 남을 윤택케 하는 삶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정도 자제하셔야 됩니다. 말도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살아가기로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내 교회에서 배울 수 있고 내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분은 저희 장인을 어른을 만나서 아버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명절날 그렇게 연세 드셨는데 굳이 그렇게 밥하고 그리고 요리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깥에서 사 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 장인 어른이 했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밥 팔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큰 교회를 했다 하더라도 밥 팔지 않을 겁니다. 가족은 돈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장인 어른이 했던 것처럼 가족이니까 쉽게 해서 습하는 이것이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가난하게 되시어서 우리로 부유케 하신 것이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총론적으로 뭐 잘 믿는다 저는 안 믿어요. 그랬어요. 큐티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그 사이를 꿰뚫고 들어가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에 고민과 함께 우리가 발부둥을 치면서 하나라도 붙들 때 비로소 내 것이 되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역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남을 윤택케 할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만남으로 인생에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주례를 할 때 한 번씩 소개한 거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인이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급구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몇 개 그리고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결혼한 지 며칠 안 되어서부터 남편이라는 사람이 매일 사냥 다니고 골프치러 다니니까 아내가 견딜 수 없었는가 봅니다. 너무나 외로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남편은 전혀 그 부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직장에 나가고 시간 남으면 또 다른 곳에 갔다가 며칠씩 있다가 오니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싸움도 하루 이틀이지. 마침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었는데 뭐라고요? 급구 남편을 염가에 양도함. 사냥개 그리고 사냥 도구는 꼴부처 몇 개는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이렇게 한 거예요. 광고를 보고 많은 편지가 왔대요. 60여 통의 편지가 왔대요. 전화도 많이 왔대요. 아주머니, 남편이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나는 골프 치는 남편이 아니라 그 무슨 짓을 하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주머니, 건강한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우리 남편은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있는데 한 번이라도 건강하게 일어나서 걸어 다녔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아마 뇌출을 당한 아내인 것 같아요. 아주머니 감사하십시오.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나는 남편이 골프 백날 쳐도 괜찮습니다. 바람 피우고 돌아와서는 폭행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주머니 절대 그것 때문에 경솔하게 이혼하지 마십시오. 나는 애들하고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간단한 줄 아는데 지나갈수록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같이 사십시오. 그 편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개만 팔 수는 없나요? 이런 사람을 보고 주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인생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화려하고 실력도 있어도 누구를 만나에 따라 가지고 피어보지도 못하고 쭉정이 되는 인생이 있고, 그러나 또 어떤 이는 참 볼품없는데, 어떤 이는 참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리하여 나중에는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귀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나는 역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 만나서 기인되었는데 그 사람은 내 때문에 인생 종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인생 펴는데 그 사람은 내 때문에 똥됐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사람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을 30년을 키웠지만은, 그러나 제가 뭘 바꾸겠습니까? 그러므로 결혼해서 뭐 바꾸겠다는 생각하지 말아요. 안 바뀌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바뀝니다. 좋은 교회 만나면 바뀝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좋은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리했습니다. 예수 만나서 그는 바뀌었습니다. 마태 혹은 레위가 그리하였습니다. 예수 만나자마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만나면 바뀝니다. 안 만나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 하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왜 룻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가정교육 잘 시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방의 여인인데 시집 왔는데 10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럼 오르바는 뭐예요? 오르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잘 믿고 살면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17절에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고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고 하여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딱 달라붙어. 누구 때문에? 알게 모르게 소개받았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재력과 나와 보아스를 만나. 그거는 룻기에 등장하는 예수의 모형입니다. 친절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그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가 다윗의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외쳤던 기술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The best is yet to come.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역전인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땅의 출신이며 재미교포로 살았던 고 강용우 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중3 때 축구를 하다가 실명했습니다. 그 홀 어머니가 그 자식이 축구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실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확하게 8시간 만에 충격으로 죽습니다. 누나가 있었는데 새 동생을 위해 공장에 다니다가 가루로 죽게 됩니다. 졸지에 본인이 부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으로 어린 두 동생을 돌보아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당장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이 그의 앞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펼쳐가는, 명화학교에 자원봉사자로 왔던 여대생과 결혼을 하지.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였는데 장애인이니까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인처럼 나타났던 이가 김관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그 이사회를 설득을 하여 시각장애인 이 강용우 씨가 입학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 대학 졸업 후에는 국제 로터리 장학금을 받아 미국 유학을 가지요. 시각장애인으로 한국인 최초의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미국에는 정권이 바뀌면 상원 인준을 받아야 되는 직위가 한 500 정도 된답니다. 그 5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장애인 인권위원회 차관보로 그는 백악관에서 근무하게 돼. 무엇보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까? 말년에 최장암을 만나 그는 담담하게 인생을 정리하였는데 장학기금으로 25만 달러 기부를 하고 임종하기 전 아내에게 사진 이거는 있어요? 이것도 없어요? 이분이 없잖아요. 그의 가족을 보세요. 아내, 그 다음에 한 놈은 의대 출신, 그리고 또 한 놈은 법대 출신. 아빠, 제가 의사 되어서 아빠 눈 밝혀줄게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이. 다만 내가 미국에 와서 사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너희들을 상류 사회로 이끌어 주는 것이다. 참 얼마나 그 아버지의 정신이 얼마나 멋져요.
아비가 그리해야지요. 내가 너희를 주유 사례로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 보세요. 두 아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이 강영우 씨가 돌아가셨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재직할 때 이 두 아들과 내외와 그리고 둘째의 장모, 장인을 그 백악관에 초청하여 대접한 또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돌아갈 때 세 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그 중에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눈먼 구화로 어린 동생 둘과 세상에 남겨졌던 그 시절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지금과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나는 거짓말이라고 화를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이럴 때 아멘 하면 해야 되는. 눈먼 고아로 어린 동생 둘과 세상에 남겨졌던 그 시절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지금과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나는 거짓말이라고 화를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살다 보니 그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역전이지요. 나는 역전의 사람입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까? 꼴랑 몇 푼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나 사 먹고 영화나 보고 쫄랑쫄랑 달리면서 그게 꿈이라고요? 더럽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디서 거짓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어요. 나 비록 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며 신자는 그렇게 살으려고 한 번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남을 윤택하게 할 때 내가 윤택해지고 그때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좋은 만남 가운데서도 진짜 좋은 친구 만나, 좋은 스승 만나, 좋은 배우자 만나,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좋으신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겠다. 내 인생 펴주겠다고, 내 인생의 역전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내가 희망이라고 내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한없는 기대와 기도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역전의 사람이 될 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미처럼 10년 만에 돌아가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주께서 돌보신다. 믿으시면 아멘. 멀어져 있던 여러분들 이제는 돌아가십시오. 주께로. 사이가 났던 여러분 이제는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돌아가면 주께서 돌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면 다시 내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고 빛나게 될 것이고 그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보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며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내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남을 윤택케 함으로 나도 윤택하여지며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을 통하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역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을 윤택하게 하며 또 만남 그리고 예수와의 만남을 우리가 안내하는 우리가 다 될 줄로 믿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